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예, 오늘 살펴보니까 조금 이렇게 몸살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몸의 컨디션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오르간 반주자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렇게 집에서 지금 그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활 빡빡하게 생활하시고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교회 오시는 거 참 쉽지 않죠. 많이 피곤들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예배와 집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차분하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또 금요일 날은 기도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집회하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우리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어디에 앉아 계시든 이 강단을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참 쉽지 않은 그 과정으로 살펴야 하지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둘씩 알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신앙의 또 성장 또 우리 교회의 부흥 또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서는 그런 결과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을 배우는 교회, 신앙 고백을 익히는 교회.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한 절 이런 본문을 잡았나 싶을 정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한 레위인의 결혼을 언급합니다. 이 남자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모세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일이 한 레위인이 장가 가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연합회 행사나 다른 교회 행사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나 권면 가운데 이 구절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조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신데 제가 남아공에 있던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7년인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낙점이 되어서 이런 지파가 되었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듣고 보니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자료들을 살피면서 묵상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딱 제 눈에 들어오고 제가 딱 시선이 사로잡힌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묵상의 내용을 글로 몇 페이지 적어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이제 잘 활용하시도록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나중에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언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아마 원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의 일상이잖아요. 그 수많은 노예 중에 한 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장가가는 일에서 위대한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시작되고 저주받은 지파였던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잘못된 번영의 복음, 이런 잘못된 복음이 선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엄청난 부를 이루고 또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현혹할 때가 있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평생 아주 평범합니다. 큰일은커녕 이 세상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지나다 보니 종종 우리에게 이런 회의감이 들죠. 이런 평범한 일상, 평범한 신앙생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게다가 평범하고 똑같기만 합니까? 어려운 문제들, 힘든 형편들,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듯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비록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허무함,
공허함 이런 것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의 말, 작은 신앙의 행위, 작은 믿음의 결정 하나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엄청난 큰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신앙인의 삶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결코 의미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서 큰 일을 준비하고 드러내시고 펼쳐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작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정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묵상을 시작했던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직분자를 선택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런 대답만 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직분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잘 살펴보면 아주 까다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주시는 직분이지만 동시에 그에 합당한 엄청나게 까다로운 자격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서 뭔가 더 묵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신실하고 경건한 직분자들을 보면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지만 그 직분자는 대체로 그에 걸맞는 자격, 그에 걸맞는 성품을 갖추었거나 훌륭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에 관한 우리의 고백이 뭐냐? 부르시는 그 직분자에게 하나님께서 적합한 은사를 주시고 그의 합당한 자격을 점점 준비시키셔서 그 직분에 봉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분명히 우리의 그 부르심을 받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 이것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는 것 역시 먼저는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만 이들에게 믿음의 반응, 이런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신명기 33장을 보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이유를 언급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 구절을 이제 다음 구절을 잘 보십시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이 말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부모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했다. 구절 띄워주세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못했다. 자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그때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을 다 나오라 했을 때 어느 지파만 나갑니까? 레위 지파만 나갑니다.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다니면서 그 범죄에 가담했던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친구들을 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죠. 이 내용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말씀을 가르치며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 직분을 이 레위 지파가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 직분과 관련하여 레위 지파가 이런 혈통을 초월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예는 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모압 평지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행음하고 있는 그들을 비느하스가 칼로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꿰죠, 그죠, 찌르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연병이 끝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구절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이런 신실한 믿음 때문에 제사를 집행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직분을 이들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믿음의 반응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깊이 세워가시는 모습들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절로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의문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제사장 지파로 선택받은 것은 이 사건들보다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25장 이전에 이들은 이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죠? 이보다 이전에 이미 이런 위임식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8장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이 시내산 언약 장면입니다.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미 제사장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아론 계열이죠.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있을 그 장면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제사장 아론, 왕적인 사역을 상징하는 훌, 그리고 선지자 모세, 이 세 직분이 지금 이 산 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더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런 사람으로 선택하고 계신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16절 바로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그가 아론이고 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이미 아론을 선택하셨다. 이 레위 지파를 뽑아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레위 지파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차근차근 준비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에 제사장 지파로의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는 여러분 저주받은 지파였죠. 자신의 레위가 야곱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누이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 강간당했을 때 레위는 은혜의 표징인 할례를 사용하여 사사로운 복수에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 야곱은 죽을 때 모든 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레위에게는 복을 하나도 약속하지 못한 채 오롯이 저주만 쏟아내야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축복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레위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혈기와 분노의 역사, 이런 모락과 폭력의 전통을 가진 지파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지파가, 이 저주받은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저주,
이스라엘 중에서 앞서 빨간게 구절 표시되어 있었죠.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흩어지고 나누어져 살아야 한다는 저주, 이 저주는 오히려 복으로 바뀝니다. 사실 저주의 내용이 뒤집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저주의 내용대로 레위 지파는 전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의 의미가 복의 의미, 선한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다른 모든 지파에게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로 저주받아서 흩어지고 기업이 없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 내용이 복으로 선한 의미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고 이 일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흐름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저주받았죠. 마지막에 민수기 25장 믿음의 반응들입니다. 그 앞에 32장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 앞에 28장 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됩니다. 19장에 이미 제사장이라고 언급됩니다. 17장에도 제사장의 암시가 있습니다. 4장에 아론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에 모세가 본격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역합니다. 이 저주와 이 뒤에 일련의 사건들 사이에 이 저주부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의 문제, 바로 이 다음 사건들 사이에 단 하나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어.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저 모세가 출생하게 된 작은 일상의 언급이 아닙니다. 레위인의 결혼이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 오늘 본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이 결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막 죽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났을까요? 이 사건보다 앞서서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본문 순서로는 바로가 막 애들 죽이고 그 다음에 결혼했다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났다 돼 있으니 그 이후에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살육보다 훨씬 앞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출애굽기 1장 히브리 산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단계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을 빡시게 시키는 겁니다. 아주 엄하게 중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이 수가 줄어들지 않고 그 수가 늘어나서 번성하니까 바로가 2번째 단계의 공격을 합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아이가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이때 히브리 산파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거짓말로 이 남자아이들을 살리죠. 그리고 아마도 이때 모세의 형 아론이 살아난 것, 무사히 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가 몇 년이라고요? 3년. 그죠?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집안이 흥왕되는 것을 언급하려면 뭔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간의 간격이 필요하고 보입니다. 이런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방법을 써서도 이스라엘의 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마지막 3번째 단계의 공격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앞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으로 던지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그전에는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명령을 하죠. 그냥 떼놓고 가서 남자아이를 보면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 대대적인 공격에서 살아난 아이가 모세죠. 그러니까 그 전의 공격에서 살아난 사람은 아론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론과 모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죠. 훨씬 나이 많은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 결혼은 출애굽 1장에 있었던 이 바로의 살육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결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2장 1절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뒤늦게 기록하고 있을까? 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피 터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이 공격, 이 작전이 성공하면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결국 세월이 지나 자연스럽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여자들은 종으로 부림을 당해 죽거나 애굽인의 씨를 낳아서 썩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이 한민족의 미래는 여러분 100%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지금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출생이 바로 2장 1절. 한 레위 남자가 가서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고 있는 이 일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결혼은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성령께서 지금 그 결혼을 이 순간에 사용하고 계시고 드디어 새로운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모세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이 내용을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레위인의 결혼,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든 것이 이 역사적인 시작과 무관한 생물학적, 가정적, 인류적인, 사회적인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의미 없는 허무하고 공허한 삶의 일상이 아니라 새 역사를 창조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모님의 믿음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자신의 귀한 아들이라서 보호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 아이를 살린 겁니다. 자신의 아이만 보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 씨를 보호했던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이들은 믿음으로 보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드디어 문을 활짝 열고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출산 후에 갑자기 생겨났느냐? 그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하나 둘씩 이어져 오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믿음이, 한 믿음의 말과 행동이 그 다음 믿음, 더 깊은 믿음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구절은 그저 소극적인 진술이, 그런 평범한 진술이 아닙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아므람은 절망과 낙심 속에,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마지못해 끌려가다시피 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지적인 결정으로 가서 장가 들었습니다. 사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여러분 부부 이전에 어떤 관계였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조카하고 고모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네, 조카와 고모의 관계입니다. 물론 고대 사회를 오늘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봐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아므람은 자신의 고모에게 가서 장가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나이 차가 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삼촌이나 고모 중에 자신하고 나이가 비슷한 경우도 종종 들어있죠. 분명한 것은 자신의 손윗 사람에게 가서, 그 고모에게 가서 장가 들었고 레위 지파 안에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파 간에 결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도 유다 지파와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 아론은 암민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아론은 유다 지파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파 안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이스라엘은 아주 소극적으로 좁은 형태로 결혼합니다. 민수기 제일 마지막 장 36장에 가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결혼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슬로보앗은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딸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업은 이 딸들에게 다 상속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업을 가지고 가야 되니 이 슬로보앗의 기업은 이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지파로 편입되는 거죠. 한 가정이, 한 기업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냐? 이 딸들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도록 결정한 겁니다. 그 결과 이 지파에 할당된 이 기업은 이 지파 안에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평소에는 얼마든지 지파 간에 결혼할 수 있었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 지파의 이름이 사라지고 지파의 기업이 사라질 위험이 있을 때 더 소극적이고 좁은 형태로 결혼하여 그 이름과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엄청난 노동과 압제로 인해서 그들의 생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넓고 자유로운 연애, 노예들한테 가당키나 합니까? 게다가 출애굽 이전에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 이들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은 생존하고 그것을 넘어 번성하는 겁니다. 반드시 장가를 가야 하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고 반드시 번성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 과제였습니다. 즉 한 레위 남자 아므람이 한 레위 여자인 자신의 고모 요게벳에게 가서 장가를 든 것은 종살이라는 절망 속에 나타난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 그냥 작은 일상이 아니라 자신의 혈통을 보호하고 생존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종살이하는 가운데 엄청난 노동과 핍박으로 살기 쉽지 않은 가운데서 도무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자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피 터지는 여건 속에서도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던 겁니다. 특히 모세의 출생과 생존에 있어서 여러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 요게벳 아닙니까? 모성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건 믿음의 여인입니다. 믿음으로 아므람은 바로 이 믿음의 여인을 보고 이 믿음의 여인에게 가서 장가들어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 지파가 저주받은 이유는 그들의 폭력성, 그들의 모의, 분노와 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살이 가운데 나타난 이 두 사람의 일상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포기가 없습니다. 이들은 저주의 내용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종살이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혈통을 보존하고 넓고 자유로운 연애가 아니라 생존하고 번성할 신앙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레위 남자는 가서 그 여인을 보고 가서 이 신앙의 레위 여인에게 장가 들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작은 신앙의 행동 하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또 다른 믿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이 연약한 노예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얹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히브리 3파를 다른 지역에서 일으켜서 아론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움직이십니까? 천만에요. 이 애굽의 공주, 하나님을 모르는 공주도 움직이십니다. 그녀에게 긍휼이라는 마음을 넣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고 살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서서히 움직이고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의 행동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얹어지고 또 다른 믿음의 깊은 행동이 다시 얹어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역사가 거기 위에 얹어지고 그래서 점점 눈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가 보기에 이런 작은 믿음의 결정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종살이 하는 가운데 나이 많은 고모에게 가서 장가드는 게 무슨 대단한 역사를, 그게 무슨 믿음의 일이고 무슨 대단한 역사를 일으킬 거고 그 이후의 결과를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감동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런 작은 믿음의 말 하나, 믿음의 행동, 여러분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말, 믿음의 행동 하나 때론 아무 의미 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공허함과 허무함도 그래서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작은 믿음의 말,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정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 깊은 믿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시려고, 거기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려고, 거기에 세상을 움직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의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뭘 대단한 걸 본 것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바라보고 움직였습니다. 요셉도 결국 믿음을 따라 움직여 애굽을 이끌어냅니다. 사사시대, 암흑의 자신의 집안 모든 사람이 기업을 버리고 차지하기 쉬운 땅으로 이주하여 갔을 때 홀로 남아서 자신의 기업을 지킨 단지파 마노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그 다음 때에 허락하셨던 겁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러 매년 실로에 올라가고 있는 한나에게 새 시대를 이끌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의 불임에 가까운 여인, 구약의 타락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주의 백성들을 통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때론 우리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능력 없지만 작은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자신의 신부인 우리 화명중앙교회에 예수께서 오셔서 새시대 새로운 역사를 이끌 자녀들을 출산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나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적습니다. 맞을 겁니다. 세상을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늘 사는 것이 고되고 노동의 양이 많아 괴롭습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자유로운 연애, 결혼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신앙이 없습니다. 맨날 자녀들 때문에 우울합니다. 괴롭습니다. 기도한다고 눈물 흘리고 바쁩니다. 내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며 더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내 육신은 점점 병들어가고 약해집니다.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순간 우리의 작은 말, 우리의 작은 행동, 우리의 작은 믿음의 반응과 결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사람을 붙이시려고, 거기에 믿음의 역사를 움직이시려고, 거기에 세상을 움직여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새로운 일을 나타내시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조금 더 당겨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는 그 행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다른 사람은 사상과 이념에 지배되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번씩 실천해보는 그 작은 믿음의 행동, 그 말 하나, 그 믿음의 결정 하나하나, 여러분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얹으시고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세상을 움직이셔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나의 능력 없음을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물리적인 가치, 눈에 보이는 그 가치 믿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그 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남은 평생
남은 평생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최혜정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송하고